오늘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중에서 한 가지 그 내용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 고백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있는지 자신을 계속 살피고 또 살펴보래요. 그런데 지금 시험해 봐야 될 내용, 계속 살펴볼 내용은 뭐냐?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할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참 점검해 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점검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3장 5절 세 번째 줄, 자막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점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네. 살펴봐서 만일 계시지 않은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5절은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는지를 근데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13장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감히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너희가 내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냐? 내 안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거냐? 좋아, 나도 한마디 하겠어. 너희를 먼저 살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걸 살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지 않냐? 너희 지금 살펴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전한 내가 잘못 전했겠느냐? 내가 잘못 전했다면 너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냐? 그러면서 말을 좀 이어갑니다. 만일의 경우 너희들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냐? 없다면 그건 탈락된 거 아니냐? 그거는 설마 그렇다는 얘기냐?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를 포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듯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검증할 때 실패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을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중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든 바울 일행이든 주장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할 텐데 그 기준은 동일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이들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혹은 그걸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초기 교회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앙 고백,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따라다닐 때에도 형성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생겨난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신앙 고백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증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이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거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네 하고 있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실 거라고 하니, 누군가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날이 올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여기는 완전히 밝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겠대요. 그런 날이 올 거래요.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거래요. 알려줄 거래요. 자신의 존재를 알려줄 거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냐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너희 안에 있을 거고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거고 또 그렇다는 건 내가 알릴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신자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은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라면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제자들, 그 이후의 신자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전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이론 설명을 위해서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되, 이런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냐? 이런 고백이 진짠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분명한 고백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중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뭔가 강렬한 생명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자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 단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나오나, 가장 초기 쪽만 살펴봤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사도 요한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될 때 보냈던 편지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사람들처럼, 그분 여기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그런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행합시다, 이런 말을 편지로 썼대요. 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친한 동료와 함께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갈 때와는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귀중한 분을 모시고 다닌다면 내가 돌아다니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선별해서 만날 것이고,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소개할 겁니다. 아마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사람의 강조점은 동일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삽시다 이러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일컬었대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왜 다시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려고 하실까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서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은 승천하셨으면, 그리고 말하자면 성령님과 바톤 터치, 만약 이런 식으로라면 떠나 계시기도 편하지 않을까요? 왜 제한된 육신을 가진 우리 안으로 왜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거주하시려고 하실까요? 이 거주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결심 아니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여름마다 아우리치 다녀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박 며칠 다녀오면서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잘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 마을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거기를 가는 거 아닙니까? 거주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묘자리를 보러 다니면서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이 거주의 능력이 있거든요. 거주하는 데 따른 능력.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자 하시나? 몇몇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교제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쁜 대화 나눌 때 저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고 사귀고 싶을 때 식사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겠대요. 함께 식사를 나누시겠대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세요. 하나님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서까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가니까, 그러나 그걸 방치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를 갈망하시면서 앞부분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시는 것으로 봐서 성령님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영혼이 부를 수 있는 게 성령님 때문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누군가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 많은 활동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대요.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자리 잡고서 평생을 나와 동행하시면서까지도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요약하면 우리를 죄를 이겨 거룩한 존재로 성장시키시는데, 더 요약하면 예수님 닮은 존재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발생한 건데, 지금 열거한 이런 활동을 무언가 하고 계실 거니까 그런 활동의 어떤 증세라고 그럴까요? 이걸 알아차릴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활동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되겠죠. 그걸 거부해서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되겠죠. 죄를 범함으로 그분이 근심하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읽었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봐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해 보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열거한
이런 증세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나타나고 있을 이런 일들, 뭔가 말씀을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원을 주시는지,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소원을 계속 주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든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솟아나는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니까. 만일 그런 증세가 한 개도 없다,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생각해야죠. 혹시 내 안에 예수께서 안 계신 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거부터 먼저 해야죠.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들에게는 지루할 만큼 쉬운 평이한 내용을 오늘 말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이미 알고 계셨죠? 네. 오랜만에 다시 기억나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예수가 계시다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 고백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그분은 감사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 말씀을 드리세요. 여기 계셨군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분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전환을 이룰 수도 있는, 만일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요, 대전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를 막 설교하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기 일생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깨달은 것,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건 이거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든지 설교를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는데, 막 질문도 하고 다니셨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다니셨다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분 표현으로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만한 엄청난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났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 확신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이분에게 새로운 은사가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는 거나 상담하는 거나 집회를 인도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계기가 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구나 하는 신앙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일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1:1 제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되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건 말고요, 성령님에 대한 거 공부하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주하셔, 그 성령 내주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 설명하려고 알고 있었던 지식의 한 파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 안에 주님 계셨군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활동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경험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길로 활용하시는 길이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을 일깨웠던 그 길 아닙니까? 그런 길은 뒤쫓아갈도록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종류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한 번 믿을 때 완벽한 고백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었는데 이거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진짜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 후 어느 중반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날들이, 단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 중에 하나, 그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전과는 다른 깊이와 무게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내가 동행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장소 함부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함부로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읽었던 이 구절이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물론 이 시점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일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날이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잘 모르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해 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날 때까지 나는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면 좋을까요? 21절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로 드러내세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된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나 자신을 더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요? 주님 더 계시해 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있어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전달해야 그 사람도 살아날 건데, 그 사람 안에서도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 그 신앙 고백을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다 보면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겠다. 알아차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만나는 자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전달자, 증언자, 복음 전파자, 생명 전달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